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 고통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교리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교리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시편 111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자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의 자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그 속성이 완전히 다른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비를 알면,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를 성경 원어로 보면 여러분, 라쿠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라쿠밈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그러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그 자궁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도대체 그 자궁과 하나님의 자비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익숙한 본문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판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명의 여인이 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한 명의 아이를 두고 둘 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진짜 엄마고 하나는 가짜 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은 둘 중에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황당하게도 이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낼 때 여러분, 솔로몬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칼을 들어서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공평하게 나눈 다음에 서로 나눠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 명령을 들은 신하가 이 아이의 몸을 찢을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솔로몬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사이코패스였어. 아이를 자르는 걸 보고 싶어서 지금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여러분,
그가 노리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판결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노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엄마라면 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 앞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엄마라면, 진짜 엄마라면 진짜 나타나는 반응이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의 명령대로 여러분 실제로 아이를 치려고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칼을 본 순간 진짜 엄마한테 솔로몬이 예측한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진짜 엄마가 지금 애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머니의 행동은 이성으로 계산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왕이 엄마의 말을 들어주면 이 엄마는요, 이 아이를 평생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아이를 살리려는 그 이유와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행동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어머니의 행동에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근본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되었듯이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뭐라고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죽이려는 칼을 보니까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마음이라는 단어에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라함이에요. 라함. 자궁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원래 뜻이 뭐냐면 아이를 치려는 칼을 본 순간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던 엄마의 자궁이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고통 속에서 이성을 넘어서 그 어떤 희생도 계산되지 않고 오직 아이를 살리려는 행동과 의지가 지금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 즉 자비란 뭐냐? 내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던 엄마의 자궁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 생득적인 사랑,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져서 얻어진 사랑이 아니라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엄마의 사랑, 아이의 존재가 부모의 고통으로 유발하는 고통으로 연결된 사랑, 여러분, 바로 그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자비가 있는 존재는요, 머리로 계산 못합니다. 여러분, 자비가 있는 존재는요, 자동적으로 희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요, 반드시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짜 엄마를 한번 보세요. 아이를 치려는 칼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 여자에게 그 어떤 고통도 유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잔인함이 나오는 거예요. 잔인함이. 이 아이를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비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잔인함인 거예요. 잔인함. 그런데 이 잔인함과 이 자비를 나누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통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잔인함과 자비의 그 중심에는 통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통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엄마라면 그 심중에 자녀를 향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진짜 엄마라면.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요, 엄마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칼로 이 아이를 찌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찌르려는 그 순간 자비가 발동한 엄마가 다급하게 그 칼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창세기의 어떤 사건과 혹시 겹쳐지는 걸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삭을,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칼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 이 이삭을 찌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삭을 치려는 칼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급함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칼을 막아섰던 이 하나님의 행동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성품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몸을 찢는 칼을 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중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유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다급하게 그 칼을 막아 서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심중에 불이 붙으신 것 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방법이 여러분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중에 불붙게 하는 고통을 주는 존재는요, 온 우주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뭔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교리를 말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끈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끈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 원어로 심파데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함께 고통당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힘의 세기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슬을 여러 개 이렇게 달아놓고 왼쪽에 구슬을 한 개 당기면 오른쪽 구슬도 하나만 딱 움직인다. 이런 실험이 있어요. 2개 움직이면 2개 움직이고. 여러분, 이런 실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파데오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좌절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그냥 우리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파데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우리 부모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같이 힘들죠.
우리 자녀가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딱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똑같이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혹시 시스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의? 여러분 시스템은요 어떤 부품이 낡아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걸로 교체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시스템은 언제든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오래되고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새 걸로 교체해야 되죠. 새 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에요. 제 핸드폰보다 더 좋은 게 생겼죠? 바꾸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게 생기면 바뀌고 고장나면 바꾸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 눈이 지금 대략 시력이 대략 1.0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눈에 시력이 2.0이라는 시력이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눈과 제 눈을 바꿀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눈을 바꿀까요? 여러분 저는요 절대 안 바꿔요. 못 바꿉니다. 왠지 아세요? 이 눈과 제가 고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눈과 저 눈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제 옷에 지금 오물이 묻었어요. 여러분 오물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아입으면 돼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돼요. 하지만 제 팔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팔을 자르고 다른 팔 납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 팔은 나와 고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팔은 저 자신인 거예요. 바꾸지 않아요. 이 팔을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묻었더라도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더러운 오물이 묻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중에 불이 붙게 하고 그 은혜가 자비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 그 신자 안에만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중에 불붙는 고통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고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곧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아픈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심중에 지금 불이 붙으시거든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똑같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똑같이 100% 공감하시고 똑같이 마음에 불 붙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부모의 능력이 되는 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이유가 뭡니까? 자녀와 내가 고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고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불이 붙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불이 붙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도 지금
심중에 불이 붙으셨구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시구나. 공감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물론 내 생각대로 응답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때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대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은혜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타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비하신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괴로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심령의 불이 붙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됨을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중에 물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고통을 유발하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섬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